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13절에서 16절까지 10계명의 머릿말과 제1계명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13절 율법의 머릿말 첫 문장을 제1계명의 일부로 취하든 아니면 그것을 제1계명과 구별하여 읽든 그 첫 문장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릿말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내게는 별 차이가 없다. 우선 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멸시를 받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시하고자 하시는 율법의 위험이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다. 곧 이를 위해서 3중의 증거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첫째로 자기에게 권위의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순종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신다. 둘째로 은혜의 약속을 제시하셔서 그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이끄사 거룩을 향하여 열심을 갖게 하신다. 셋째로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시며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배은망덕을 책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합법적인 통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면 바울의 말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러므로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위엄에 멍에 아래 놓기에 충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존재할 수조차 없는데 감히 우리가 그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괴이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1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야말로 명령할 권한이 있고 또한 순종을 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사람을 필연성으로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서 나타나듯이 예레미야 31장 33절 거기에 상호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생을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확증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과도 같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비단 현재의 삶에서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 아니요 장차 올 내세의 삶에서 누릴 복락을 너희에게 베풀고자 함이라.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목적은 율법의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호와께서 긍휼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백성의 일원이 될 만큼 귀한 존재들로 인정하셨으니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고가 주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또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책망이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1장 6절 15절 나는 너를 애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는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이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는 더욱더 크게 감동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여기서 그가 최근에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시는데 그 은혜는 그야말로 놀랍고도 위대한 것으로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도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기꺼운 자세로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특정한 칭호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우상들이나 조작된 잡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언제나 헛된 것에 이끌리고 게다가 경솔한 오만함까지 거기에 덧붙여지는 성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만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어리석은 것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습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의 신성을 확실한 칭호들로 장식하시고 이를테면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방황하며 경솔하게 무언가 새로운 신을 조작해내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떼우는 따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적절히 호칭하고자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던 그 칭호들로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자면 그를 그 칭호들로 한정하여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으로 혹은 그룹 사이에 계신 것으로 말씀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한 장소나 한 백성에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다만 경건한 자들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러한 모범에 어긋나는 것이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더 기꺼이 자기들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로 있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의 영적 노예 상태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영적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사 그의 이름을 경배하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바로의 무자비한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된 모든 자들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이것이 그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 예표되었는데 이러한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반포하시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의 열의가 생겨야 마땅한 것이다. 만물의 시작이 그에게서 비롯되므로 만물이 그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에게로 향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단언하건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그가 주신 명령들을 특별한 기쁨으로 지켜야 하며 그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풍성한 선한 것들과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여야 하며 그의 놀라우신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사지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6절 제1계명 이렇게 율법의 권위를 채우시고 그 근거를 마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제시하신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에게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모든 불경건과 미신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그는 우리에게 참되고 열심 있는 경건으로 자신을 예배하고 높이 기릴 것을 명령하신다. 여기 사용되는 아주 단순한 표현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금지하시면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그것들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앙모. 둘째, 신뢰. 셋째, 기원. 넷째, 감사. 앙모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여 그에게 드리는 바 존경과 예배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는 사실도 앙모의 일부라고 본다. 신뢰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하고서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권능과 진리와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고서 오직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안연히 의지하는 것이다. 기원이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 거기에 기대는 우리 마음의 습관이다. 감사란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보은의 자세다. 여호와께서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다른 존재에게 넘기지 않으시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그에게만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신앙 자체를 경멸하며 조롱하는 특정한 악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신앙을 최고로 놓고 우리의 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이 젖어서 그의 위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그의 축복에 참여하고 어느 때에나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역사하심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으로 높이 기리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활동들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악한 미신을 경계하여 우리의 생각이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온갖 잡신들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앞에서 이미 말했거니와 온갖 조작된 신들을 몰아내어야 하며 그리하여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시는 예배를 찢어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취하여 없애는 것이 부당한 일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 앞에라는 문구가 이어지는데 이로써 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우리가 그의 앞에 우리 자신이 조작한 것들을 가져다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뻔뻔스러운 여자가 자기와 가늠한 남자를 자기 남편 앞에 데려다 놓아서 남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은혜로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친히 계속 돌보아 주셨음을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만일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그 앞에 데려오면 그가 반드시 그 백성들의 그런 모독 행위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경고하심으로써 그들이 반역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한 대담함에는 불경스러운 자세가 많이 첨가되기 마련이다. 곧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엇을 만들든 모두가 자신이 친히 보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인정받기를 바라면 심지어 지극히 은밀한 배도의 생각들에게서조차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겉으로 나오는 고백에서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자신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